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시편 제5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50편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참된 제사의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을 바꾸면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들이셔요. 소환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대요.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말씀하신다. 판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판결하려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뭘 판결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들을 불러 드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무엇을 위해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흘 길을 가서 그곳에서 나를 제사하게 하려고 하니 너는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을 심판으로 하시면서 계속 바로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 더 이상 압제하지 말고 내 백성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말고 내 백성을 풀어 자유롭게 해줘라. 그들은 나에게 예배할 자들이다. 이 사실을 바로 앞에 공적으로 여러 차례나 알려주고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할 자들이다. 내가 이 예배를 위하여 너희를 구별한 자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굴레 아래 또 종살이 하였던 저와 여러분, 죄의 굴레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있다. 물론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정한 시간 한 자리에 모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입니다. 그것이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짓된 제사, 거짓된 예배 때문에 그들을 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들에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곧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 8절에 보면요, 내가 가져오는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줄여서 내가 너희에게 그걸 내게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창조자로 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산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 부분은 당시 고대 근동 종교는 신에게 먹을거리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을 먹을거리를 제공해서 만족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 받아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뭘 그 신에게 바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신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 신은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 어떤 신이에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 그 신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신이 복주기를 바라는 신이지, 그 신이 하나하나 자기의 삶에 뭔가를 간섭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사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에 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시편 51편도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인데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을 요구하고 그 재물 그것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다. 상한 심령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제사를 그들에게 요구하시는가? 14절 가서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우리가 읽는 마지막 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뭘 말할까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동반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하면 그게 감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고는 말로 100번, 1000번 감사하다고 말해도 그건 감사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야
그냥 말하는 것만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분이신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100번 1000번 감사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속을 안 그러면서 입술로는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돼요. 왜? 우리 사람은 그 속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맹세입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옛적에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해놓고 까맣게 그걸 잊어버리고 이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의 태도는 어떤 태도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이후의 삶 속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율례를 전한대요. 언약을 그의 입에 둔대요. 그 말이나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7절 이하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보고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다. 말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악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삶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안식일이 되거나 절기가 되고 성회로 모이게 되면 제사 제물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특별히 유다 말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말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값비싼 제물을 가져와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덮으려고 하는 거죠. 더 값비싸고 더 좋은 것들을 가져와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속이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덮으려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죠. 무언가를 덮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그걸 대신하려고 할 때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치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제사, 위선적인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심히 책망해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기다린 거죠. 회개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이어지는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구나. 그저 네 수준으로 나를 너와 똑같은 정도로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듯한 것, 이것은 그들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이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나쁜 행위를 고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봐야 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고집하고 계속 살아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똑같은 줄로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입술만의 감사는 하나님 모욕한 것이 될 수 있다.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에 대한 은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 삶이 예배와 아무런 상관없이 늘 내 살던 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2023년도에는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그의 삶과 순종이 동반되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게 되는 복된 새해 또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고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내가 너희의 모습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더 이상 거짓된 질서를 나에게 행하지 말아라. 입술로는 또 보이는 것으로는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서 2023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저희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